이 요한겔리온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 내가 병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죄인과 병자들의 요한겔리온이에요. 네, 그들의 복음입니다. 그들의 복음. 그러니까 죄가 없고 병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복음과.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나도 살 수 있다. 죽은 자들. 그리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제 이들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죄와 병과 허물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냥 다 오기만 하라. 와. 다 오라. 다 와. 그래서 받아가라. 내가 주는 걸 받아가라. 라고 이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네. 그들은 뭐 옳고 그름의 기준,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 살고 싶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그러니 지금 어떻게 와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사가지고 가라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데 돈 없이 와서 사가지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와서 사가지고 가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배고프고 지금 갈망하고 허기지고 목마르고 이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목마르고 허기져서 사러 온 거예요. 먹으려고. 네.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돈을 주고 사 먹는 것,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자께서는 값을 치르지 말고 그냥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나올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냥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못 믿어요. 네. 그냥 주신 하나님을 못 믿고 차라리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먹는 거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믿는데 구원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너희들을 이 허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걸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걸 마셔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목마를 거야. 왜 그렇게 양식 아닌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내게 와서 들어라. 내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나오면 되는데요. 이게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해결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막 배고파서 막 밥을 먹는 사람들 보면 밥이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밥은. 우리의 허기짐입니다. 허기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먹어도 또 배가 고프잖아요.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허기지면 인생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쌓고 또 쌓아서 돈이 많아도 우리는 그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근원적으로 갈망을 해결할 수 있고 허기짐과 목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의 속이었다는 거예요. 속. 우리의 속.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 보이지도 않는 이 속을 누가 만져서 여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기짐은요. 돈이 아니었어요. 밥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물이 아니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 그런데 이 마음, 이거는 누가 우리를 만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기. 오직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속에 넣어두신 이 생명수로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네. 이게 우리의 육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이 다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회복이 되어서 겉을 사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속과 겉의 조화죠.
우리는 속만 가지고도 살 수 없고 겉만 가지고도 살 수 없어요. 즉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육체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육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으로부터 변화가 돼야지. 그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행동 교정, 교육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속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고 비로소 그때 사람이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겉을 살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속에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가 꽉 차서 해갈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살아나는 자들, 마음이 살아나는 자들,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들, 육체가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이 생활의 구원이에요.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속에서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의 생명을 고침받아서 육체의 질병이 또 회복이 되기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유한겔리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못 믿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가 악이 아니라 이걸 못 믿는 게 악이다. 구원자가 왔는데. 모든 인류의 악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악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는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세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상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고통을 도우시는 그분이 구원자.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 누구든지 다 괜찮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뭐 일곱 귀신이 들렸든 군대 귀신이 들렸든 막 수많은 귀신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우리를 뭐 메어놓고 있든 죽었다가 하물며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라도 어떤 인생이든 다 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리고 받으라. 그러면 다 될 수 있다. 엄청난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 병자, 약한 자들의 유한겔리온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치료가 필요한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 내가 죽은 자들, 그쵸? 죄가 용서받고 병이 고침받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은 다 오라, 죽은 자들은 다 오라, 살아라. 그리고 이제 병이 고침 받았으니 이제 건강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구원, 유한겔리온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냐면요.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산 자들입니다. 살았어요. 내가 이제 살았고 건강해졌으니 이제 살아라. 이제 살아야지.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죽음에서 깨어나서 살았으니 이제 사는 것입니다. 유한겔리온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은요, 사는 자들이에요. 살아야 돼요. 네. 이 관원의 믿음이 딸을 살렸습니다. 근데 딸을 만나러 가봤어요. 예수님께서 가보시니까 딸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는 다 죽었다. 그리고 다 이제 막 장사 지낼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관에 넣어서 이제 딸을 보내려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이 육체의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아니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함께 있는데 왜 이 소녀가 죽을 수가 있냐. 그리고 이 소녀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소녀가 깨어나요. 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닿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창조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생명이 있는 분.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생명을 가지신 창조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 그런데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그러니 생명이 빛이에요. 그럼 죽음은 뭡니까? 어둠이에요. 생명이 빛이고 죽음이 어둠이면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요. 그럼 생명이 오면 죽음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살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살았으니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죽었으니 누워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죽었으니.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이제 살았잖아요. 살았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살아야 돼요. 네.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병고침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수많은 그 치료 받아야 할 병들,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은 것들,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이제 사는 거. 믿고 고침 받았으면 이제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일은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 그 받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했던 그 여자들, 이 여자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이 여자들을 되게 부정한 여자라고 하고 피했어요. 더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더러웠죠. 물론. 그러면서 그 열등감으로 말할 수 없이 그냥 삐뚤어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툭 하면은 그게 그냥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못 살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 안에 그 엄청난 병이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치료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하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이제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이 여자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살았으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조금씩 이제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꿈도 못 꿨던 것들,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와서 살게 되었으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자가 이제는 다 멈추고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면, 그리고 이제 죽은 딸이 살아났잖아요. 살았으면 이제는 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 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두 맹인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러니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먼저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몰랐다면 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란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이런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온다고 하셨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니 이분은, 이 두 맹인은 아마 눈은 못 봤지만 아마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을지도 몰라요.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 그분은 왕이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 요셉, 그 가문은 다윗의 가문. 저분의 하는 행동과 말을 보니까 분명히 저분은 메시아가 맞아. 바른 지식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를,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걸 믿느냐? 내가 물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 바른 지식으로 이 맹인의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구원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단지 그분은 성막 안에서 그냥 뭐 예배만 받는 그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예배는요,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예배가. 이 성막 안에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관계의 회복. 그러니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목적은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관계 안에서.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과 약속으로 이 관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충실하게 그걸 이행했어요. 그러니 이 제사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는 제사를 받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해서 끊지 않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도왔어요. 왕으로서의 신실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도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왕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못 믿으니까. 난 왕을, 여호와 당신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낸 게 바로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당신을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그 왕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원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신,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리고 6월절 다 죽였는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죽이지 않았어요. 피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은 구원. 사람은 할 수 없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한 신,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깊은 그 언약 가운데 약속으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던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원수들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삶을 다 살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의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하고 계약 가운데서 내가 이걸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일. 그래서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정말 충실하게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왕을 거절했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의 이 기쁜 어마어마한 소식은 이 여호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가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누구에게 하시겠다? 1대1로 나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걸 다 알고는 여러분 이런 바른 지식 안에서 어찌 이 왕을 거절합니까? 이 구원자를 어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오셨잖아요. 나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엄청난 유한겔리온이죠. 이 소식이죠. 이제 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유월절에 피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나의 주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에 가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방법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의 이 모든 재난과 고통과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나의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나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되어진다. 예수님의 일이니까. 믿는 것이죠. 이건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고 이루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금식을 못 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죽기 살기로. 내가 여기서 그냥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믿는 거. 그러면 이제 나의 생활의 회복은 이제 예수님,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받고 누리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